네, 일기 세 번째 교과 시간입니다. 오늘은 11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시작하면서 11조에 대한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1조에 대한 성경의 기록에 앞서서 먼저 11조의 배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조는 종주권 계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주국, 주인이 되는 나라와 종속군, 종이 되는 나라 이 사이의 관계에서 종속국이 주국에게 1년에 한 번은 꼭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그것과 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모양이 창세기 14장 20절에 나옵니다. 바로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리는 모습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서약에 대한 부분은 그의 후손인 야곱에게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축복과 함께 언약을 세우실 때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는 고백을 통해 최초의 종교적인 서약의 11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인 서약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습니다. 11조를 꼭 드려야 하는 것, 반드시 의무사항이 된 건 아니라는 이야기겠죠.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게 되면 이 종교적 규례로서의 11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11조는 제도화되어서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성소로 바쳤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과 4절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선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앞에 내 규례와 계명 말고 이 규례에 해당하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겁니다. 11조를 내게 된다면, 정확히 이야기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성물을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앞길을 신실하게 이끌어 주시겠다는 언약 중에 하나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11조는 어디에 쓰여졌을까요? 구약 성경을 먼저 보자면 레위 자손과 그리고 제사장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특별히 레위 자손에게는 기업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기업은 상속받는 땅을 이야기합니다. 11개 지파는 땅을 상속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땅을 상속받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분깃, 곧 상속받은 땅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가? 11지파가 바치는 11조를 레위인들의 삶을 위해서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헌신한 사람들을 위해 구별된 성물로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 18장에 잘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과 레위지파는 현재 존재하지 않죠. 그러하기에 현대의 목회자는 제사장이나 레위지파가 아닙니다. 그럼 이 제사장도 레위지파도 아닌 왜 이 목회자들에게 11조를 사용할까요? 이건 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죠. 그럼 도대체 누가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냐는 겁니다. 그것은 공적 영역에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11조를 드릴 때 이스라엘은 국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국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두었고 그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백성들을 위한 공적인 영역인 성전에서 봉사한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국가 이스라엘 안에서 공적인 영역에 있을 때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 그들을 위해 드린 것이 11조입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목회자들에겐 바로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목회자는 국가 대한민국의 목회자가 아니라 사실은 교회에서 부르심을 받아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1조를 목회자에게 쓰는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신명기 14장 22절에 나타나는 축제를 위한 11조입니다. 축제를 위한 11조 좀 어색하시죠? 여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매년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리고 쭉 보시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11조를 먹으며 내 소와 양의 처음난 것, 그러니까 10분의 1을 여호와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곳 혹은 지정하신 곳에서 함께 먹고 마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운다는 표현으로 귀결됩니다.
축제 11조는 단순히 즐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경외, 공동 번역에 나온다면 공경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히브리어로는 야레입니다. 이 야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경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경외라는 단어는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를 섬김이라는 의미로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도 있지만 감사를 표현하고 또 함께 기뻐하고 나누는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성물인 11조를 드립니다. 그 11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서 이웃과 함께 나눕니다. 이제 아까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이웃과 함께 나눈 이웃사랑과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더 확실하게 이 근거를 해주는 성경절이 바로 신명기 14장 27절에 나오는 레위인은 유산이 없으니 그들을 이 잔치에서 빠뜨리지 말라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1조는 여호와께 드리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신 것, 1년 동안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나와 이웃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확장의 11조, 축제와 나눔을 위한 11조라고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나오는 돌봄을 위한 11조입니다. 이것은 매년 걷는 11조가 아니라 3년에 한 번 걷는 11조입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번은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2를 걷는데, 이것은 거류하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내는 11조였습니다. 거류하게 되었다는 건 쉽게 말해 남의 땅에 들어가 거주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곧 나그네, 이방인, 과부, 고아들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시대에 나그네가 되었다, 이방인이 되었다, 고아가 되었다, 혹은 과부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사망 선고를 받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기 때문에 피폐한 삶을 사다가 곧 죽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인 이스라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정신이 11조를 통해 드러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매 3년에 한 번은 이웃들을 위해,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11조를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29절인데요.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라는 겁니다. 단순히 연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삶을 살아내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사회의 최후의 안전망이 되었던 11조 제도입니다. 이 모습이 신약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 유무상통하였던, 네 것과 내 것의 구분이 없이 모두가 서로를 위해 내놓았던 그 공동생활에 대한 이야기로도 보실 수 있겠다 싶습니다. 정리해보면 고대 이스라엘 시대, 곧 구약시대의 11조는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제를 통해 여호와를 배우기 위해서, 돌봄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도구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11조가 기독교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특별히 초기 교회에서는 11조 제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성도들에게 연보를 해야 한다는 기록이 고린도전서 16장 전반부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11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11조의 기능을 했던 연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드렸던 연보가 어디에 쓰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9장 13절과 15절에 보면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을 위해 복음 재정으로 구별하라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아니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제정하신 것, 그 헌금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11조에 대한 다른 증거들이 나오면 참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시대에는 연보가 있었다, 복음 재정으로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 헌금하였다, 이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조가 제도화된 것은 4세기 이후부터 한 16세기까지입니다. 콘스탄티누스를 비롯하여서 로마의 모든 종교가 기독교로 공인이 되었고, 이후로는 유럽 세계가 로마가 망하더라도 여전히 기독교 중심의 이 세계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세금처럼 11조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였던 교회가 점점점 타락하게 되자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의 한 의미로 11조를 드리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16세기에 나타난 제세례파입니다. 이들은 11조 역시 개혁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없애야 하는 제도로 보았습니다. 11조의 정신은 좋지만 11조를 가지고 사용하는 교회가 타락하였고, 그리고 이것을 장려하는 국가들 역시 교회와 함께 타락하였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꽤 많은 수는 11조를 금지하려는 움직임을 여기저기서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재림교회가 1859년 조직적인 헌금 제도를 만들면서부터입니다. 왜 조직적인 헌금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재림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역자, 문서사역자, 목회자, 선교사를 위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11조와 헌금 제도들을 조직적으로 구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시대에 있었던 11조의 한 부분, 곧 헌신하는 사람들을 향한 11조, 그리고 신약에 있는 복음 재정으로서의 헌금, 이 두 가지 개념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 이스라엘에게 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11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들을 가지고 와서 계승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1876년에 재림교회가 11조 제도를 확립하고요, 리뷰 앤드 헤럴드 2월 17일자에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1884년이죠. 이때 11조의 원칙과 지침이라는 것을 결의하고 그것을 책으로 냅니다. 이것이 1990년도에 개정이 되었고요. 개정된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우리가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서론에 대한 내용을 좀 마무리하면서 꼭 하나 생각해야 될 건 역사에서 드러났던 11조의 오용입니다. 단순히 종교개혁 시대만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아모스서에 보게 되면 11조를 왜 드리냐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셨던 것처럼 11조의 근본 정신은 나의 삶과 재산은 내 능력과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고백이죠. 하지만 아모스서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신의 위신을 높이고 자기의 몫을 돌리려는 시도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1조 하기를 즐기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11조의 정신이 아니라 11조를 통해 얻는 것, 11조 하는 행위 자체에만 집중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비판하십니다. 온갖 11조를 바치지만 정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드러내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11조만 내면 끝, 돈만 내면 끝이라는 정신에 대해서 꼬집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봉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어쩌면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자본주의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현대교회에게 던지는 좀 묵직한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1조는 돈만 내면 끝, 헌금했으므로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셨듯,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와 맺으셨듯,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도울 뿐만 아니라 상대를 위해 봉사하는 이웃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의 첫 번째 시발점이 바로 11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에서는 이 11조에 대한 내용을 잘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창조하심입니다. 심지어 내가 소득을 얻는 건 역시 원래 이걸 만들어 두셨던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11조 10분의 1은, 내가 가지는 소득의 10분의 1은 여호와께 구별된 성물로 규정합니다. 성물은 돌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돌려드리는 것, 곧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탁, 맡기셨다는 청지기 사상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분명히 나타나죠.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 성물이 성전 안에 있고 성전 안에서 움직여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11조 역시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사용되게 될 것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중요한 점이 있는데, 바로 11조 제도는 우리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사야서 50장도 그렇고 학개서 2장에서도 나타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것을 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충만하게 하였으므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11조를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11조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의 약속이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과 15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11조를 드리는 것은 이 땅에서 민족을 이루겠고 이 땅에 있는 이 경계 끝이 너의 땅이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곧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통해 구원을 얻고 완전히 새로워진 신분, 곧 이 세상의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겠다라는 새로운 신분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서약으로 11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럼 11조는 어디에 드렸을까요? 참 중요한 부분이죠. 11조는 어디에 드렸을까요? 월요일 소재에 보면 11조는 지정한 곳에 드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신명기 12장 5에서 6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택하신 곳에 11조를 두었습니다. 그 택하신 곳을 출애굽기 23장 19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 두고 예물과 11조를 그곳에 두었습니다. 왜 두었을까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을 위한 11조를 분유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역사적 배경을 보면 옛날에 세워진 신전들은 신전의 기능으로만 끝나지 않고 행정적인 기능, 또 의료적인 기능, 사회 전반적인 부분을 커버하는 곳으로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도 똑같겠죠. 이스라엘 삶의 중심지가 되어서 그곳에서 의료적인 행위, 행정적인 행위, 또 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적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11조로 구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11조를 드렸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물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제물로 드린 11조를 이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하는 것, 곧 복음 사역이 운용 혹은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재구성되었으므로 10분의 1,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으십니다. 따라서 의식주가 필요하지 않고 돈도 필요하지 않으시죠. 사실 11조를 통해서 가장 큰 도움을 받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헌신하는 사람들, 돌봄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구약의 11조에 나왔던 것처럼 축제를 통해서 여호와 공경하기를 배워야 하는 오늘날의 너와 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11조를 자원하여 드리는 것은 오늘 나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1조 돈이잖아요. 재산입니다. 이것을 어디에 쓰느냐가 내 마음을 드러냅니다. 재물을 불리는 데 마음이 있는지, 여호와 하나님의 정의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데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바로 11조입니다. 한 목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인데 17만 원에 11조를 내야 된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실까요? 1번, 조금 더 못해서 20만 원을 낸다. 2번, 17만 원을 낸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17만 원을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10분의 1을 정직하게 구별하는 것이므로 좋은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꽤 많은 신자들은 20만 원을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냥 추측일 뿐이긴 합니다만, 왜냐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고 이를 하나님께서 선히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는 후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렇게 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 수요일의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요일은 11조가 도대체 무엇의 10분의 1인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대충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총 수입의 10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총 수입의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세액을 공제하기 전 내에게 수입이 잡혀 있는 것의 10분의 1을 내는 겁니다. 직장인들이라면 그렇겠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매출의 10분의 1로 해야 될까요? 일전에 그런 원칙이 있기도 했지만 최근에 나온 11조에 대한 101가지의 질문과 답이라는 책은 11조의 원칙과 지침을 오늘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날의 버전으로 좀 변형한 책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자영업을 하거나 혹은 이 소매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11조를 낼 때 순수익의 10분의 1로 제한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내가 11조를 드려야 하는데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있다고 한다면 특별히 여인들에게 많이 해당이 되겠죠. 전업주부로 있을 때 생활비로 받게 되는 것의 10분의 1을 낸다. 곧 우리에게 잡혀있는 소득의 10분의 1을 내는 것으로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수입, 장학금, 상속재산, 시세차익 등 세부적인 지침들이 있고요. 그 내용은 제가 밑에 나중에 붙여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11조를 이렇게 잘 정직하게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호와의 성물입니다. 드릴 때 넉넉하게 드리도록 노력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일 뿐만 아니라 이웃을 돕는 것, 무엇보다 선교 재정과 복음 재정으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나를 드리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떻게 나누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어떤 정신으로 드리느냐, 이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목요일입니다. 11조의 쟁점에 대한 이야기이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11조 제도는 여전히 유효한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11조의 제도 여전히 유효할까요? 구약의 11조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또 앞서 같이 공부하셨던 것처럼 11조 제도는 종교적, 사회적 제도, 곧 국가 이스라엘에게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초기 교회에서는 이것을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연보 혹은 연금으로 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재정으로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별되었던 연보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11조와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에서 17세기에서는 국가체제 안에서의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11조 제도를 운영하였고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17세기를 넘어가게 되면서 종교개혁자들은 11조 제도를 없애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1조와 엮여져 있었던 교회의 권력을 밀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11조는 여전히 유효한가? 역사적으로 보자면 유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9세기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를 보시면 복음 선교를 위해서 조직적인 헌금 제도를 조직함으로 우리는 11조를 드립니다. 특별히 그 정신은 구약에 나와 있는 11조, 특별히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한 11조와 신약에 나오는 복음 재정을 위한 연보를 계승한다라고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사들과 함께 청지기 헌신 카드를 가지고 하나씩 결심하실 텐데요. 하나씩 읽어보시고 청지기로 해서 삶을 결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1월은 헌금에 대하여 결심하는 때죠. 결심을 하셨다면 입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좋지만 꽂혀있는 헌금함에 가서 나의 헌금을 작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후에 11조와 관련되어 있는 꽤 많은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중에 많이 하실 것 같은 질문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PDF 파일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11조,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잘 지켜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험으로 아시지 않습니까? 11조에 충실하였을 때 희한하게 잘 됩니다. 이거는 표현이 안 됩니다. 경험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 단순히 한 번 좋았었지가 아니라 매 일상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으로 나타나기를 바라며 오늘 모든 교과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청지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청지기로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될지를 생각하거나 고민하거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수입을 내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마음과 맞설 때에 사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쫓아 살아내려고 하는 공경의 꽃피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 그렇게 살아내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하고 평탄할 때에도 그렇지 않을 때에도 한결같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신실히 이끌어 주실 것을 저희 믿사오니 주님께 더욱 충실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로 돌이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